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를 높여 세우시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주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사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았는지, 혹시 내가 또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의 질서가 당연한 듯이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된 안내자이자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시여, 가장 탁월하고 신실하시며 친절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소서. 당신은 길이시오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소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 영혼을 당신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가을 명절인 추석에는 꼭 함께 만나 인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성경에 적힌 문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뜻할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상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삶의 배경에서 그 상황에 맞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상충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경 구절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당시 배경에서 읽어내고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해석하는 일에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시대 안에서 해석해낼 수 없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성경 해석은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결과들을 빚어왔습니다. 여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유대인 학살과 피조세계의 파괴는 모두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서구 최악의 전쟁들의 주요 원인은 종교, 그 중에 항상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불과 십수년 전인 21세기에도 세계 패권국이라 자부하는 국가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특히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한국 교회에서의 선교 방식은 잘못된 성경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불리는 선교의 길이 열리기는커녕 막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교회의 빈자리에 온갖 이단적 사상과 음모론이 동원되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선교는커녕 있는 신도들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읽어내고 살아낼 수 있다면 다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야말로 개신교 역사, 특히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왜곡되어 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이 어떻게 잘못 해석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말을 복원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새번역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분명 우리말로 된 문장을 읽었는데도요, 그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본문에 가지각색의 해석들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들로 많은 설교 영상이 검색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머리를 막 들이밀고 천국으로 침노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같은 선생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갈 생각이 없고 다른 이들도 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방해를 뚫고 막 머리를 들이밀고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오늘 본문을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바탕으로 드디어 그 비밀을 풀어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침노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구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침노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의 해석이야말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을 특정 교리,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 이런 데 끼워 맞춰서 해석함으로써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마지막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해석의 유형입니다. 흔히 과격한 선교 단체들이나 그런 성향의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해석의 형태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나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쫓는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열심 있는 믿음, 공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른 종교, 다른 교리,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간주하고 대적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서 불교 사찰의 무단으로 들어가 땅을 밟기를 한다든지 타 종교를 저주합니다. 지극히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서도 비난 여론이 일면 신실한 믿음에서 오는 박해라고 여기며 귀를 막고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재림 예수가 온다며 BTJ,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를 대절해 가서 땅을 밟고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선교 태도를 지지해주는 성경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가져옵니다. 천국은 악한 영을 내쫓고 침노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과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저 과격한 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더 큰 잠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불만 붙이면 과격 분자가 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이미 수많은 교회들에 잠재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을 찾아봤는데요.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 성경의 오역, 즉 잘못 번역한 것을 토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해석함을 통해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잘못된 기독교 윤리와 선교가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를 원어적인 의미는 물론 본문 앞뒤 맥락에 비추어 최대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깝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받아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바쳐 기도하며 연구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건전한 주석책이나 연구 논문 한 편만 제대로 찾아본다면 또 최소한
한글의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만 참고해보아도 첫 단추는 바로 끼워진 셈입니다. 일단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난해 본문, 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접 배워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기만 해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언어가 어렵다면요, 한글 번역 중에도 다양한 번역을 찾아보시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예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앞서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그리고 그 폭력은 힘으로 빼앗는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요,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 And men of violence take it by force. 폭력의 사람들이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다. 루터 비벨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ber von den Tagen Johannes des Täufers bis heute leidet das Himmelreich Gewalt.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까지 하늘나라는 폭력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다. Und die Gewalttun reißen es an sich. 그 폭력의 행위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있다. 또 가장 독일에서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엘버펠더 번역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er von den Tagen Johannes des Täufers an bis jetzt wird dem Reich der Himmel Gewalt angetan.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까지 하늘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 Und Gewalttuende reißen es an sich. 폭력의 행동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있다. 이 구절을 우리말 번역 성경 중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사실 이 번역은 헬라어 동사인 비아제타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아제타이는 헬라어 동사인 비아조마이의 중간태 또는 수동태 형태이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간태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면 힘을 가하다, 굴복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억압당하다, 제약을 당하다, 약탈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은 모두 그 구절의 앞뒤 문맥과 정확한 단어의 용례에 따라서 이 비아제타이를 수동태 형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말에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동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말씀의 의미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서의 문맥에서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끝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황제가 주인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핍박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이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폭력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실은 그 복음 자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그분임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게 늘상 그들이 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종교 권력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뼛속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메신저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으며 예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며 프레임 씌우기, 딱지 붙이기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런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는 누구에게 가장 크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불교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슬람교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권력 싸움, 부자 세습, 목회자 성추문, 투명하지 않은 재정 집행들 때문이 아닙니까? 나아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비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위협받자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 탄압 운운하며 스스로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궁지에 몰릴수록 더 허망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까지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일찍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추종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한 해석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그렇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제품의 언박싱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언박싱 영상부터 시작해서 한 달 사용 후기, 1년 사용 후기, 여러분 제가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구매해야지 말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의 영상을 수도 없이 비교해본 후에 구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마련인데 하물며 진리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른 책도 참고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성경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 그리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으며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외칩시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참 예언자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짓밟히며 유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눈을 들어 말씀을 읽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